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감추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보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와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촌부나 이 위대한 철학자나 다 똑같이 드는 마음이에요. 죄를 딱 짓고 나면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적당한 핑곗거리가 없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모면할 수 있는 적당한 핑곗거리가 없나 생각해. 핑곗거리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뭘 하죠? 불쌍한 척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불쌍한 척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범죄한 아담에게서 그 모습을 충분히 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그걸 또 충분히 봤고, 그런 모습을 충분히 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걸 충분히 봤고요. 더더욱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모습 속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모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죄를 덮고 자기 죄를 무마시키고 자기 죄를 회피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드러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다 입을 막아봤어요. 신하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책임을 지도록 다시 브링업시키잖아요. 다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두루 다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두루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목적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40년을 걸어가는 것과 목적지 없이 40년을 방황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괴롭겠어요? 여러분, 목적지 없이 걷는 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가데스로 바네아로 올 때 뭘 봤다 그러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저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저긴 너무 무서운 곳이다. 그러고 지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기 싫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어서요,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자기 죄를 담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정확히 광야에서 38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8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마지막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광야에서 자기의 죄를 지고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방황하게 하시겠어? 조금 겁을 주시다가 그만하시겠지. 설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돌리시겠어? 몇 명 죽는 걸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처럼 인정에 의해서 대충 용서해 주시고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노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서 바로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럽니다. 왜냐하면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뭔 크고 두려운 하나님 만나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알게 돼요. 크고 두려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다 은혜가 아니에요. 현대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다 인간의 위로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주는 가짜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판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복음들 중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시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가 선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한 은혜는 어느 때 받은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요. 광야 40년 동안 받은 은혜예요.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 40년을 그 죄의 짐을 지고 책임지고 갈 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냐면 광야를 1년만 해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40년 하지 말고 1년만 하자.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해 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온전히 감당하도록 다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책임지도록. 그래서 15절에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십자가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고 우리가 다 해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십자가 은혜는 뭡니까? 그럼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은 우리가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싶어도 자격이나 능력이 안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의 형벌과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이 인류가 지고 있는 이 죄, 멸망받을 이 죄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책임지고 싶어도 못 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 대신 져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책감 없이 해주려고, 그래 책임 안 져도 되니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 져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를 이 면책시켜주기 위해서, 면제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는 게,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친히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동의가 안 되셔도 그게 은혜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죽음과 죄의 형벌로부터 문제예요.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책임까지 덮어서 십자가에다가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예요. 그리고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책임은 우리가 지고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책임져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내가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목회자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의지해도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너로서의 직원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직원들은 이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임을 십자가의 은혜로 면제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것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편하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냐? 다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되는데 왜 책임을 지게 하시냐는 거예요. 참된 은혜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참된 은혜가. 여러분, 그냥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절로 참된 은혜를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뭐래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에게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릴 수 있어요? 감이 아직도 안 오시네요. 1만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만이 아니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이제 실감나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하루치 1당이에요. 자, 1만 달란트는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일당이에요. 16만 년. 16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6만 년 일당을 탕감받았는데 3개월치 안 갚은 사람인데 멱살 잡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용서받고 이유 없이 은혜 받고 이유 없이 용납받는다고 은혜가 그 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자기가 감당할 때 은혜가 새겨집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게 이게 진짜 은혜예요. 공짜로 받고 나만 면제받고 내가 할 일을 회피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수고하고 내가 덜 손해보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요, 오늘날 교회 속의 은혜처럼 이게 여겨집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힘든 일을 쏙 빼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게 됐어.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만큼 돈이 굳었어. 스타벅스 가서 쏠 거야. 할렐루야.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은혜가 교회마다 충만하게 지금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충만하게 있어요. 진짜 충만해야 될 은혜는 없고 충만하지 말아야 될 은혜가 교회 속에 충만하니까 신앙의 변질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은혜가 정말 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지는 은혜, 도망치는 은혜, 안 하는 은혜, 힘든 거 안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정말 초보적인 은혜. 은혜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은혜라고 한다면 정말 초보적인 은혜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이 있고 더 많이 내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제는 앞으로는요, 빠진 것 때문에, 속인 것 때문에, 안 들킨 것 때문에, 쉬운 거 한 것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가지 모임에서든 교회에서든요, 그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안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충분히 자기 죄를 감당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길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방황이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방황이었는데 이게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이등병이 딱 군대 들어가면요, 이 병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 군대 생활 끝날 줄 알아? 너 평생 군대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저는요, 들어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군대 생활 끝날 것 같아? 안 끝나.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두려움으로 확 몰려오는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김일성이 죽었어요. 제게 현실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못 나가구나. 진짜 나는 여기서 이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를 생활하는데 목적지가 없잖아요. 떠도는데 여러분, 한 사람씩 죽어나가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40년을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40년 지나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6개월만 힘들어도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찾아오는데요,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1년만 힘들어도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40년을 방황했는데 이게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끝내주시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도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길어질 것 같아요? 평생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고통을 바꿔주실 때가 와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모든 것.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결론을 하나님 어떻게 내려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나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자, 좀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는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외톨박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시간 중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뭘 해요? 부족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살았다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는데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래도 우리 인생 속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고될 수 있어요, 조금 바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느끼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두 말씀을 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은 쉽게 하는데 자기에게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너는 왜 그것도 못 감당하냐? 너는 그렇게 좀 그러냐?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걸 믿고요, 여러분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짧은 코스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을 다투지 말고 그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뺏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면 양식과 물을 다 사 마시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에돔 족속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똑같은 명령을 모압 조선에게도 합니다. 모압 족속에도. 이 롯의 이 아들들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땅을 지나가도록 해주지 않았다고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먼 길을 되돌아가야 됐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한 나라 국경을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운데 가로지르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험악한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에돔 족속도 돌아가고 모압 족속도 돌아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잠깐 길을 양보해주면 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먹고 우리가 다 피해 없이 그렇게 가겠다는데도 왜 안 열어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을 방황한 게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 왜 우리 길을 막아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확 썰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괘씸한데, 내가 힘든데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그냥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픈 것, 힘든 것, 분노가 나는 것 다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고된 거 다 누구 문제예요? 에돔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문제잖아요. 자기들의 문제. 그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 명령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까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고요.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외됐다고 나를 돌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니는 나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이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돌보는 건 자발적인 은혜, 마음껏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픈 것, 힘든 것, 불쌍한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걸 무기처럼 많이 사용합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나 아픈데 왜 사랑 없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목회를 처음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유학생들하고, 이제 그분들 이제 거의 없죠. 유학생들하고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힘들잖아요. 유학생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학생들 한 20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늘 힘들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큰 교회에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든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를 왜 안 도와줍니까? 큰 교회는 왜 안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제 마음속에요, 그분들이 왜 우리를 도와줘야 되냐는 거예요.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도울 이유는 없잖아요. 도와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다고 에돔 족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약해요. 그냥 이 점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깊이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내가 힘든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잖아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데 너는 왜 나를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로 되돌아오는 적 한 번도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든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당신은 안 그랬냐? 이렇게 나오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전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에게 하면요, 삿대질 하면은 한 손가락 삿대질하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호소하는 중에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안 돌아봐지는 건요, 이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문제야 이러면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맨날 나와도 기도 안 한 거예요. 밤새고 철야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권사님들은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왜 저 모양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신앙의 정표가 아니에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면 신앙을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신앙에 영향력을 주겠어요? 자기 욕심을 강화시키는 걸로 가겠죠.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마귀 새끼예요. 초보 쓸 때까지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하면 뭐예요? 자기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채우심, 공급하심,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잖아요. 나의 이 부족함과 아픔과 힘겨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게 해결이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 두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사람에게 원망하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늘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충분합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힘든데 왜 당신은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남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고요, 아내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바가지를 긁어서 움직이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 힘으로 눌렀어요. 자기 의지대로 갔어요. 크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말이 안 먹힐 때가 옵니다. 내 말이.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정말 여러분의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